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20절까지를 읽으려고 하는데 좀 길어서 본문 내용은 1장 2절에서 20절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몇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조금 내려가서 10절 너희 소돔의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조금 내려가서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바른 길을 걸어라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라. 제가 이제 수영을 이렇게 배우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수영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제가 이제 고향이 포항이고 또 해수욕장이 포항에 2개나 있는데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좀 배우고 싶고 또 사람이 이제 배를 타거나 물놀이를 하다가 어떤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익사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해서 수영은 기본적으로 배우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수영을 참 배우지를 못했어요. 중국에 가서 이제 잠깐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또 못 배우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제가 나이가 조금 이제 들었는데 이제 제 나이 또래에는 수영이 좋다 하더라고요. 이제 다치지 않노 운동을 하지만 다치지 않는 것이 수영이고 또 제 체질에는 또 수영이 좋다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수영을 이제 배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2년 전에 2년 전 1월 달에 수영을 이제 등록을 하고 강습을 등록을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배웠는데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코로나. 그래서 수영장도 폐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가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수영장이 이제 개방이 되고 이제 백신 맞은 사람은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수영을 갔는데 그때 이제 조금 배운 것으로 이제 수영을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방향만 어떻게 한다는 것만 배우고 이제 말아버렸으니까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수영장에 가서 이제 혼자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수영을 하는데 이 수영을 제대로 하는 건지 제대로 안 하는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이제 누가 옆에서 이제 간섭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보고 이제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또 이제 평영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혼자서 그냥 수영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강습이 다시 이제 재개가 돼가지고 이제 2월 달이죠. 이번 달에 등록을 하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배우고 있어요. 자유형하고 배영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약 2년 동안 안 배우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자유형 발차기를 하거든요. 고무 이렇게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고무로 된 거 고무판을 잡고 발차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자유형하고 고무판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 회원들이 한 10명쯤 돼요. 10명쯤 되는데 이제 강사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10명을 가르치는데 저도 야, 저 혼자서 10명 제대로 가르치겠나 생각했는데 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한테 옆에 와가지고 이제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간다.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고 왼쪽 어깨가 내려가고 어깨에 힘을 빼야 된다. 그 다음에 자유형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저을 때 왼쪽 팔에 힘을 빼라. 그 다음에 손가락은 약간 벌려라. 그 다음 발차기 할 때는 너무 발차기 모양이 틀렸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릎을 저는 자꾸 굽힌다는 거죠. 무릎을 펴라. 이 발 각도가 발을 세운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발도 이렇게 세우고 무릎도 펴고 허벅지 근육으로 저어라. 허벅지로 저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근데 이제 그 강사가 이제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 한 번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지치겠는 거예요. 한 번 갔다 혼자 할 때는 왕복도 했는데 강사가 시키는 거 하니까 한 번도 겨우 가가지고 저 끝에 가가지고는 이제 하면서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이 배우는 분들도 막 숨이 차가지고 강사를 빨리 오라 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아마 좀 쉬었다가 이제 가고 이러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발차기가 너무 안 돼가지고 어제도 혼자 가서 막 연습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영을 배우면서 참 많이 교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사가 옆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발목을 펴십시오. 또 무릎을 굽히지 마십시오. 어깨 힘을 빼십시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계속 옆에서 이제 지도를 해주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쳐요. 근데 혼자 할 때는 안 지치거든요. 왜냐하면 하다가 쉬었다 하고 또 하다가 쉬었다 하고 또 내가 강사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이 허벅지도 안 아프고 근육이 안 아픈데 강사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이 허벅지가 아프고 가슴이 벅차고 막 숨쉬기도 어렵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교훈이 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내가 하기에 편한 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수영을 하는데 이게 멀리 못 가죠. 멀리 못 가고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다가 금방 지쳐버리고 멀리 가지는 못한다. 근데 강사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걸 제대로 딱 배우기만 하면은 힘 들이지 않고도 멀리 갈 수 있고 수영을 길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순간 힘든다는 거예요. 허벅지가 아프고 제대로 하려니까 막 발차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빨리 가고 싶은데 가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냥 기초 단계에서만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내 편한 대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좋은데 수영을 제대로 배울 수는 없고 또 순간적으로 가긴 가지만 멀리 가지는 못하고 곧 지쳐버린다. 근데 제대로 이제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하려니까 우선은 아프죠. 허벅지도 아프고 멀리 가지도 않는 것 같고 하지만은 제대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은 멀리 갈 수 있고 쉽게 편하게 힘 안 들이고도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가르침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것, 또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것이 참 이게 유익한 것인데 우선 힘들고 피곤하니까 내 혼자 할 때는 내 편한 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하면서 그러니까 좀 신앙생활도 그렇겠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떤 그 가르침을 이렇게 받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고 어떤 간섭을 받고 지도를 받으면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자기 오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가르침을 받을 때 자기 생각과 자기 오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고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또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수영처럼 신앙은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령의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했죠. 성령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가르침을 받고 신앙을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 또 우리 주위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권면을 우리가 듣고 나를 이렇게 꺾고 고칠 수 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주제가 이제 바른 길이거든요. 바른 길을 걸어라인데 정말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봤을 때 참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 한번 같이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교훈을 받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1장 1절을 먼저 보시면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 이사야 선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기 이제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세 왕이 나와 있는데요.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10대 왕인데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약 5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우시야가 대신 하다가 문둥병이 걸리죠.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서 정치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 요담이 대신 정치를 하다가 우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요담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세 왕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다 땅이 이제 산당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그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 산당에 우상을 이제 그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 있었잖아요. 그 산당을 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산당을 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거치지 않았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방관했다. 그게 이 세 왕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남유다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득 찼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 왕이 있을 때 활동을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산당을 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사야의 마음이 굉장히 공고했을 것이다.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대언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정말 극에 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가 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 1장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좀 들어봐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봐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날에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징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 6절을 보면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땅은 황무하고 성읍들은 불타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키었고, 이렇게 이제 쭉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부분을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소돔에 가는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이제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근데 11절에 보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할 건 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제물을 싫어하시느냐? 11절에 싫어한다는 표현을 하셨죠. 기름에 배불렀고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걸 요구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왜 떠났는지, 하나님을 어디에서 떠났는지,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회개 없이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헛된 재물에 배불렀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걸 요구했냐.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기도잖아요. 기도.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안 듣겠다는 말이에요. 너희들 기도해봐야 안 듣는다. 왜? 회개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그건 신앙도 아니야. 그래서 난 너희들의 기도도 받지 않고 너희들의 재물도 받지 않는다. 나는 질렸다. 너 내 마당만 밟는 거다. 형식적인 그 모양으로 내게 오지 마라. 이런 뜻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6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하고
내게 나와라. 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래 형식적인 모양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 마라. 나는 그거 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너희들 아무리 기도해도 손을 벌려서 기도해도 나 안 들어. 응?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마음으로 돌이켜라. 마음을 원하고 있다. 그걸 모르겠느냐? 회개해라. 이게 이제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18절에서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같이 한번 교제를 해보자. 응?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징계를 내리고 싶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정말 멸망시키고 싶겠느냐? 그렇지 않다. 나와 같이 한번 같이 한번 교제해보자. 회개해라. 마음을 돌이켜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손에 피가 묻어서 정말 죄악이 넘친다 할지라도 너희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똑같은 표현이죠. 너희 손에 죄가 넘친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난 너희들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여기 1장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그 다음에 10절, 그 다음에 18절. 자, 세 가지 세 군데 말씀. 2절, 10절, 18절. 이 세 군데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들으라. 그렇죠? 2절에 들으라 그랬죠. 그 다음 10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라. 그 다음 18절에 뭐예요? 말씀하시래. 세 군데는 다 공통점이 뭐예요? 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 가시죠? 말씀 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 제발 말씀 좀 들으라. 말씀의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아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귀를 기울여 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1절.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어북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자, 여기 이제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신명기 22장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길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나 양을 끌고 와서 너희 집에 데려다가 놓고 먹여주고 하다가 그 형제 집에 손을 데려다 줘라. 이런 뜻이잖아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어떤 양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길 잃은 것 이렇게 돼 있죠. 길 잃은 것. 길을 잃어버린 소나 양을 이렇게 됐습니다. 길 잃어버린. 자, 길을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원어를 찾아보면서 제가 참, 정말 뭐랄까요, 좀 마음이 좀 숙연해지더라. 여기서 길 잃었다는 표현이 원어에는 어떤 의미냐면요, 유혹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제발 이해가세요? 유혹을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났다. 잘못된 길을 갔다. 길을 잃어버렸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네. 뭘 받았다고요? 미혹을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길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네? 기차가 정해진 레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정해진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잘못된 길을 간다. 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자, 마귀가 우리 인생을 미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 인생이 이 바른 길을 뭐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때요? 오늘 이 신명기 22장에서 이웃 사랑의 말씀이잖아요. 길 잃어버린 소나 양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우리 편에서 볼 때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길 잃어버린 양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데려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먹이를 주고 주인을 찾아주라 이 말이잖아요. 네? 바른 길로 가게 해라. 주인에게 가도록 해줘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길 잃어버린 그 소나 양이 있는 건 있는데 우리 모든 인생은 사실 길을 잃어버린 소나 양과 같은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무엇만 있느냐? 창세기 1장에. 네? 창세기 1장에는 무엇만 있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그렇죠?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있다고.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뱀, 마귀죠, 마귀. 창세기 3장에서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가 3장에서 마귀의 미혹이 나타납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되어 있는 우리 인생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 1세는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바른 길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도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입은 우리 인생이, 그렇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는,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이사야 1장이 뭐라 그래요? 들어라, 들어. 제발 길을 기울여 좀 들어라.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말씀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통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어려움도 주셔서 어때요?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도록 해서 우리를 돌아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양이라고요. 길 잃은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래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들어라, 말씀 좀 들어라. 그 헛된 재물 갖고 오지 말고, 난 그거 질렸으니까 그거 갖고 오지 마라. 내가 언제 그걸 요구했냐? 그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라. 어떤 마음?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바른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어질 수 있다. 난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 하는 것이죠. 예. 예레미야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8절에 보세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제 바벨론이 침략했다는 거예요. 네? 바벨론이 이제 침략이 왔어요. 자, 바벨론이 침략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볼 때는 바벨론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저 이방인에게 잡혀서 포로가 된다. 이거는 막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니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기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은 무엇이고 사망의 길은 무엇이냐?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고 죽는 길은 무엇이냐? 9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포로가 됐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이제 포로를 했다는 거예요. 포위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말해요. 항복하는 자는 뭐라고요? 산다 그랬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 죽는 길은요. 바벨론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인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면 너무 자존심 상해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 하라고요? 항복하라는 바벨론에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냐 하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왜 항복하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포위를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를 일삼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 항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 그래, 바벨론과 싸우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뭐 한다는 거예요? 거절하겠다 이런 뜻이야. 제 말 알아들었어요? 그걸 거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응?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거부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항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순복하겠다 이런 뜻이라. 싸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거부하겠다는 말이에요. 정면으로 대들겠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셨어요? 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바른 길로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이사야 읽었잖아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20절까지 쭉 하나님 어때요? 귀를 기울여 들어라.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의 죄를 흰도보다 더하게 씻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자,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마음으로 악을 깨닫고 회개해서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인생이 복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회개하지 않겠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겠다. 라고 한다면 칼에 삼키리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나타내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른 길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의 길이거든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 말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려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하, 내가 바른 길에서 떠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버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 두 가지를 버리라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길.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그리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의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인류의 모든 우리 인생들이 바로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어요. 바른 길에 왔지만 그 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바른 길에서 또 벗어난다는 거예요. 돌아왔지만 또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또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6절,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보았고, 내가 이렇게 들었고,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것이 있는데, 이게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그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어때요? 우시야, 요담, 그다음 아하스.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뭘 제거하지 않았다고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거 산당까지 뭘 제거해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온 유다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수영하면서 뭐 허벅지 아파가지고 숨이 막 벅차서 내 편한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제가 수영을 월수금 배우거든요. 화금은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연습. 근데 연습하다 보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 올라오게 되세요? 그냥 해도 잘 가는 거예요. 가요. 숨도 별로 덜 차고요. 쉬었다 하면서 내 편한 대로 하니까. 근데 어때요? 길게는 못 가는 거예요. 지쳐버리죠. 금방 지쳐버리죠. 그리고 속도도 안 나요. 근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이래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수영 선수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나를 볼 수 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살면 되지 하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무슨 말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 앞에 비춰보면 너무나도 멀리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자, 열왕기상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자, 열어보세요. 여로보암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대 있죠. 정도로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길로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 약속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산 왕이에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잡혀서 사는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역대 왕들이 잘못만 하면은 여로보암처럼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말씀을 떠나서 생각을 쫓아서 산 사람이 여로보암의 대표적인 죄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보세요. 33절을 보면은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고 또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을 삼아줬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도 나이가 30세 이상이라야 된다고. 여로보암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자원만 하면 너 제사장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서 떠나면 이렇게 산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죄라 이 말이에요. 죄라는 거죠. 자, 역대하 7장을 보시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자,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죠. 밑줄 거 보세요. 자, 악한 길에서 떠나. 그죠? 네. 역대하 7장 14절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여러분 역대하 7장에 손가락으로 표시하시고 이사야 1장 잠깐 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이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하고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회개라는 회개. 아, 내가 바른 길을 떠났구나. 바른 길을 떠난 것을 발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다. 돌이키는 회개죠, 회개.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에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뭐라고요? 사하고 그 땅을 뭐라고요? 고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이사야 1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우리 인생이 바른 길을 떠나 잘못된 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고 그 죄를 사해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자, 제가 이제 아까 시작할 때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읽었잖아요. 길 잃은 소나 양, 우양. 길 잃은 우양을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했죠. 자, 길을 잃었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미혹을 받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길을 잃었다.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은 미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럼 여기 보세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그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발람 왕이 있었어요. 발람 왕이 있었는데 이 발람 왕이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왕이 뇌물을 줘요.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다오 하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주를 못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음행을 하게 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게 발람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다. 그 죄를 짓도록 발람이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다. 그게 발람의 길인 거예요. 그 발람의 길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뇌물이에요. 뇌물. 불의의 삭설 사랑한 거죠. 네. 그게 뭐예요? 정로가 아니다. 정당한 대가가 아닌 뇌물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이 발람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바른 길에서 떠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정로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그 뇌물, 돈을 사랑하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죄 속에 빠지지 마라. 바른 길을 떠나지 마라. 그런 뜻이잖아요. 네. 우리도 이런 죄에 쉽게 빠질 수 있죠. 와, 불의의 삭설, 뇌물에 눈이 번쩍 뜨이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에스겔서 3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9절. 에스겔서 33장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여러분 경고라는 말이에요. 경고. 참 우리가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게 소중한 거예요. 가르침.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길에서 벗어나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계속해서 간섭받아야만 어때요? 벗어나려 하다가 바른 길로 가고 벗어나려 하다가 바른 길로 가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가르침.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여기 이제 알아보고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알아보고 그 다음 뭐라고요? 행하라 라고 되어 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행하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행하라는 거예요? 선한 길로 걸어가라 말이에요. 선한 게 어딘지 알았으면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거절하느냐. 순종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욥기 22장 21절 아시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거는 너 그 입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순종하면 그랬죠. 네. 네. 자, 오늘 바른 길을 걸어가라. 오늘 주제인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복받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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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도 또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 인생인데 그것을 발견하고 말씀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그런 신앙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